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 28일자 본문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보더라. 요압이 까닭없이 피를 흘린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 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리라. 왕이 이에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 아들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반역에 대한 숙청 작업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묵상한 것은 아비아달 아니고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핵심이죠. 핵심. 자기가 자기 꾀로 아비삭을 요구하다가 처형당했습니다. 그쪽 편에 섰던 자들을 오늘 두 사람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일까지 이제 시모이까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파면했어요. 죽이지는 않고 그리고 낙향을 시켰습니다. 전에 아버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준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것으로 인해서 전에 엘리 제사장 사무엘 시대 초기에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려졌던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소문을 들은 요압 장군이 제단의 뿔을 잡고 아도니아 왕자처럼 목숨을 구걸해서 살아보겠다고 구걸했지만 솔로몬은 브나야를 보내서 그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전에 무죄한 자를 죽였고 선왕의 통치에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댄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 솔로몬의 숙청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솔로몬의 숙청 과정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26, 27절 말씀인데요. 예언은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기반 초기죠. 지금 이제 정권을 잡고 왕위에 올랐는데 나라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통치 기반을 견고하게 하려고 아도니아 영모에 가담했던 자들을 숙청을 단행하죠. 아도니아는 토일 묵상한 대로 주제넘게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다윗의 첩이었던 수청을 들라고 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 그건 제가 흑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아버지에 이어서 자기가 차기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또 그걸 지렛대로 이용해 가지고 여론을 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려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단박에 알아챘어. 밧세바는 눈치를 못 챘지만 지혜로운 솔로몬은 알아챘어요. 이게 어떤 의도인가를. 그래서 당장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가담했던 아도니아 쪽에 가담에 섰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투톱 제자라고 그랬죠. 하나는 다윗의 장막에 그 제단이 언약궤 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쪽 그 다른 곳에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산당에 차려져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2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독이라는 제사장하고 또 아비아디라는 제사장이 2명이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솔로몬이 아니라. 그때 모임에 같이 가담하고 모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파면을 시켜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파면시키고 죽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일종의 낙향이라고 그럴까? 너네 집으로 가라. 너의 고향 집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낙향을 시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 선왕인 아버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함께 언약궤를 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초창기에는 다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이거든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아요. 다만 그의 직분을 박탈을 하고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것이죠. 그러나 목숨은 생물학적 목숨은 끊지 않고 죽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비아달 입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파면한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사형이나 다름없는 조치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설명하는 내용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은 27절에 아비아달을 이게 쫓아내고 파면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로에 있을 때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렴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랑 연관이 있다고? 라는 것을 이걸 기록 안 해놨으면 몰랐을 거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엘리가 누굽니까?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어느 시대죠?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죠? 어린 사무엘을 택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 그 아이를 하나님 전에서 기르게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악한 자의 대명사잖아요. 그래갖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짓을 마구제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두 아들이 동시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다라고 해서 전쟁이 나서 두 아들이 죽고 또 이 엘리 제사장도 어떻습니까? 그 충격에 받아서 의자가 부러지고 그래서 꺾여서 죽어요. 근데 그것만이 벌이 아니었어요. 너희 후손들이 장수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가문이 이걸로 종기를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엘리 제사장 후손 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온 거죠? 이 아비아달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비아달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내린 저주,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내려졌던 그 예언이 뭐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좀 표현이 그런데 뒤끝 입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보니까 안 잊어버려 그분은. 저는 나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막 옛날 꼬치꼬치 집사람이 어떨 때 무서울 때 언제 그랬고 막 다
생각하는데 난 멍청하게 쳐다보고 그랬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저는 기억 못해요. 근데 나름대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앞에 다가올 일을 더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해야 될 일과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뒤에 지나간 거 뭐 곱씹고 해봐야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교훈은 얻어야겠죠. 그때 교훈은 얻어야 되지만, 아이고 앞으로 현재 살기도 바빠 죽겠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생각할 게 많은데 뭐 옛날 어쩌고 저쩌고 막 몰라요. 저는 잘 기억 못해. 사진 맞다 이랬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잊어버려. 와, 더 무서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가문에게 내렸던 그 심판과 저주가 끝내 이루어지잖아요. 끝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내.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눈밖에 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이건 진짜 대책이 없어. 그분은 기억한다니까요. 우리처럼 그냥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분은 확실하게 하잖아요. 확실하게. 노인이 없고 궁핍하게 될 거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고요? 사무엘상 2장 27, 36절까지 그 기록이 나와요.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한 기록. 당시에는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이걸 뭘로 연관시키냐면은, 우리는 아도니아 편에 섰으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아도니아 편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보면은 소스라쳐요. 소스라쳐.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결국은 아비아달의 파면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시기의 문제다.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무섭고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신 축복의 약속, 우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서원하고 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했던 그 약속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의 문제이지 시기의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양쪽의 면이 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는 확실하게 그걸 기억하셨다 한다. 그렇다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축복 쪽이 훨씬 더 많죠. 축복을 내리신다고 한 약속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저 그거 믿어요. 그걸 믿는다고. 그리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이 저보고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래. 네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걱정하지 말래. 제가 뭘 염려했냐면은 우리 아버지 고생하는 거 보고 제가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처자식 고생하는 거 못 하겠다고, 너무 부담스럽고 싫다, 이게 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께서 네가 주의 일을 하면 내가 책임지겠대. 하나님이 그게 이루어 주셨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약속한 걸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풍족하게 뭐 잘 먹고 잘 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생각한 것만큼 고생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겪었던 것 같은 고생을 안 했다. 감사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지금도 감사하고,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 다 들어주셨어요. 제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고. 그러면 난 뭐밖에 할 게 없냐면은 몸이 부서져라고 정말 이 한 몸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약속한 대로 온전히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는 것밖에 저는 할 게 없어요. 왜? 다 들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할 게 뭐가 있어? 너도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켜야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안 좋은 쪽으로 하면 자꾸 무섭네, 아이고 뒤끝 있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시기는 잘 모를 뿐인데 이루어지긴 이루어진다. 이거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 28절에서 31절 말씀.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한테 안 통한다. 꼼수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도니아는 죽었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멸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요압 장군이 들었죠. 요압 장군이 이제 칼끝이 어디를 향해 온다는 걸 알죠? 자신을 향해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성막으로 달려갔어요. 제단 뿔을 잡고 불을 잡고 여기서 죽겠다 이렇게 죽을 사람이 왜 거긴 왜 가? 살겠다고 그러는 거지. 살아보겠다고 바둥치는 거지. 구걸하는 거지. 저항하는 거고. 왜 이런 걸 했죠? 전에 지가 주군으로 모시고 왕으로 세우려 했던 아도니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았거든. 일단은 살았어. 그렇지만 나중에 수냄 여인 아비삭을 구해가지고 그런 반영 음모를 또 꾸몄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일단 제단 뿔을 잡고 있을 때 살아난 적이 있으니까 똑같이 고지전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겠다고. 제단은 왜 제단 뿔을 잡을까? 이게 약간 뭐 도피성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 왜 거기서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거든요. 제단의 뿔을 통해서 피가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속죄가 이루어지고 은혜를 베푸는 곳이기 때문에 그 뿔을 잡은 거예요. 그것도 경거망동한 거죠. 제사장도 아니고, 맞죠? 제사장도 아니고 지가 뭔데 거기에 뿔을 잡고 막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룩한 곳으로 여겨서 살상은 좀 찜찜하잖아요. 아무리 막 전쟁통이라도 막 옛날에 막 공산주의 들어왔을 때 뭐 그런 것도 없고, 히틀러 나치 시대에 또 뭐 그런 것도 없고, 교회 숨고 뭐 그래도 오히려 제암리 학살 사건 보면은 일제 시대 때 그런 게 어딨어? 뭐 타종교 그런 거 종교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부시고 오히려 절간이 더 타겟이 되고 교회가 더 타겟이 되고, 전쟁통에 그런 거 가린 게 어딨냐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 붙들고 살상을 피해 보려고 어떻게 버티는데, 요압은 그건 노렸는데 이런 사실을 솔로몬이 들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저렇게 구걸하는데 살려줄까? 아니요. 분하야를 보내서 그를 치라고 명령했어요. 분하야 장군을 통해서. 성막 제단의 뿔을 잡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았다는 뜻도 돼요. 요압은 죄 없는 다른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가차없이 죽였어요. 솔로몬이 그를 죽이라고 하면서 한 얘기 있잖아요. 왕의 명령도 어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두 장군을 복수했는데, 이게 개인적인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전, 같은 민족끼리 싸울 뻔했어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서로 내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죽여가지고, 어설프게 죽여가지고. 가까스로 위기는 넘어갔지만 그걸 알고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잘 마음을 다스려갖고 통합을 이뤄내려고 했는데, 화합을 이뤄내려고 했는데 찬물을 끼얹은 애가 요압이라고. 여러분 통독하니까 알고 있죠? 이걸 통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통독하셨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최근에 통독하셨잖아요. 안 하면 할 수 없고 뭐. 그러니까 그래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맞지 그랬지, 요압이 그랬지, 뭐 이렇게 이해가 된다.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가차없이 죽이고 관용을 베풀지 않았는데, 자기는 하는 거 보세요. 목숨 한번 건져보겠다고 제단불 듣고 구차하게 그냥 꼼수를 쓰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이게 인간이거든요. 참 막판에 비굴해지지 않으려면 평소에 잘해야 되는구나. 그럼 잘하는 게 뭐냐? 아부하라는 얘기냐? 아니지. 하나님 편에 늘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이런 마지막에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요런저런 해가지고 꼼수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빠져나갈 국목을 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평상시에 막판에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정도를 걸어가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32절에 35절. 죄악의 대가는 치러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죄악의 대가는 치러진다. 솔로몬이 요압 장군을 살려두지 않고 봐주지 않고 아도니아처럼 봐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죽겠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혀. 전 이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분하야 장군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요압이 여기서 죽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장 자기는 죽이지는 않았어요. 혹시 또 뭐 잘못될까 봐. 분하야 장군이 그렇게 말한다고 솔로몬한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그 말대로 해줘라. 여기서 죽겠노라. 그래 거기서 죽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난 이게 여러분 안 웃기는가 본데 전 되게 웃겨요 이게. 그 말대로 해줘라. 그의 소원대로 해줘라. 뭐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윗의 유언이기도 했어요.
요압 장군 제 명예 못 살게 해라. 제가 어제 설교 드렸잖아요. 그 유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의도가 컸다고 말했잖아요. 요압은 성경에 나와요. 솔로몬이 한 얘기기도 하고, 그보다 더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잔혹하게 죽였다.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아브넬하고 아마사를 칼로 죽였느니라. 모두 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으나 개인적인 복수심, 영웅심 때문에 그들을 죽였다. 오히려 다윗의 통치에 부담을 줬고 자칫 협상이 깨져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짓을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요압을 죽인다고 해도 다윗이나 솔로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은 그 요압을 죽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서 실현되도록 만들었죠. 이것이 국가의 핵심 직책이던 이것으로 인해서 군사령관이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요압에서 분하야로 바뀌었어요. 제사장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아비아달에서 제사장 사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왕도 아도니아가 될 뻔한 것을 이제는 다 정적들이 제거되고 솔로몬의 지휘체계가 견고하게 된 것이죠. 이로써 국가가 더 안정을 찾게 되고 더 견고하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된 것이죠. 레마의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두 아들의 패역한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행입니다 라고 경고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 집안은 환란이 임할 것인데 젊은 날에 모두 죽을 것이고 후손들이 이거 한번 잘못했다가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집안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이거 보면 무섭다니까요. 궁핍하고 비굴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결국 이 아비아달의 파면으로 인해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므로 엘리 제사장 가문 이걸로 끝장이에요. 역사적으로 사라져요. 이걸로.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여러분 하나로 그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식들, 내가 모를 사람도 있을 후손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믿음의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63장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63장 진실하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한 얘기는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꼼수 안 통해요. 저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은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주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특히 자손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신앙은 아비아들의 파면 그리고 요압 장군의 숙청을 보면서 사람은 처음이 아니라 끝이 좋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항상 시대와 상황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피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꼼수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됨을 명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술은 새 부대에 담듯 바뀌었는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을 맞이해야 되는 이 주간인데 하나님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세 달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한 주 하루 시작하겠습니다.